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에게, 가정의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당신을 보아서 참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건강하게 가족과 교우들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밝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배워서 반갑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를 끝까지 건강하게 잘 통과하시길,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읽어보지는 않으셨어도 이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1818년 영국의 천재 작가로 불리는 메리 쉘리가 쓴 소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아마 프랑켄슈타인을 여유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도 없으리라 또 생각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신이 참 되고자 했던 한 천재 과학자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재 과학자로 불렸던 소설의 내용이지요.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그 능력으로 시체를 이용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살아난 그 시체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살아난 존재는 2m가 넘는 거구의 흉폭한 성격을 가진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괴물은 자신의 짝을 만들어 주겠노라는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그만 광분한 나머지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자신의 창조자에게죠, 오히려 복수를 합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다 죽이고 참 해치고 그러자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또 격분한 나머지 이 괴물을 죽이려고 하죠.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박사와 괴물이 모두 참 죽음으로 비극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종종 이 유명한 영화로도 수없이 만들어진 메리 쉘리의 생애도, 극적인 생애도 역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를 신이 되려고 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그 비극이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런 비극은 비단 이 메리 쉘리의 작품에만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유발 하라리가 있죠. 그의 책 광고도 참 자극적입니다만 여기 빨간색 부분 제일 윗줄에 이렇게 나와 있군요. 2100년이면 현생 인류 사라질 것. 무슨 이런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했던 시도를 21세기 현생 인류가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인데요. 유전공학, 로봇공학, 그리고 비유기물 공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유전공학은 우리의 DNA를 수정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아예 그 질병 유전자가 없는 채로 태어나게 만들어 한마디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유전공학 시도가 동물들에게 행해지고 있고 인간에게도 일부 실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봇공학은 DNA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로봇 팔이나 로봇 다리, 로봇 외부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혹은 신체 기관을 외부의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역시
그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시도지요. 사고로 팔 다리를 잃은 이들이 그저 의족을 차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팔을 몸에 부착할 수 있게 되거나, 혹은 우리 몸의 장기를 로봇의 그것, 인공의 그것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대단히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우분들 중에서도 무릎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교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정체를 교체하는 시술을 이미 다 하셨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이 기관들을 거의 다, 뇌나 아주 척수 같은 핵심적인 것을 제외하면 거의 다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때문에 일부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이나 수명이 훨씬 더 연장되지요. 이것도 21세기 인간이 시도하고 있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전공학, 로봇공학만 보면 우리 인간의 미래는 참 장밋빛이고 무병장수가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우리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환갑, 진갑 잔치하시는 분들 없지요. 환갑은 요즘은 아저씨라고도 안 하고 청년이라고 하더군요. 예. 환갑까지는 청년, 진갑은 돼야 좀 아저씨, 그 위라야 이제 어르신 소리가 나오지. 그 정도로 우리가 건강과 수명이 놀랄 정도로 증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세 번째 시도가 가진 참 위험을 섬뜩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비유기물 공학이라는 것인데, 이게 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몸, 유기체인 우리 몸과 별개의 또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일까요? 우리의 뇌를 컴퓨터 정보처럼 다운로드해서 로봇이나 혹은 컴퓨터에 그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보를 다 그 로봇에 집어넣어서 로봇으로 움직이게 하고, 혹은 컴퓨터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가까워 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우리의 뇌를 다운로드, 업로드할 필요 없이 아예 독립적으로 AI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나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미 만들어서 여러분 TV 뉴스에서도 AI 로봇이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사실은 이 AI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 하나를 하는 것에서부터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AI예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 파악하고 리스트를 쫙 뽑아주고 하는 그 모든 작업을 AI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어느 순간 특이점에 이르면 새로운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거의 이 유발 하라리의 표현에 의하면 신과 가까운 능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날 거라는 말이죠. 그런 능력을 가진 로봇, 그런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이 세상에 드디어 존재하는 순간, 인간은 그 지구의 주인 자리를 그 새로운 종에게 넘겨주고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유발 하라리가 내놓고 있는 예언이요, 경고입니다. 섬뜩하지요. 그래서 이 책의 그 타이틀에도, 표지에도 붙었던 것처럼 2100년이면 현생 인류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종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그런 마지막 장의 결론이 또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할 때의 비극에 대한 경고라 하겠습니다.
소설가와 학자들이 진작부터 1818년이면 벌써 200년 전 아닙니까? 진작부터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새롭게 인류가 듣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런 경고가 세상에 나오기 수천 년 전에 벌써 성경은 이 문제를 통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우리의 구원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시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이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결단과 택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신앙을 갖지 못하는, 믿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심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죠. 도대체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을 선포하신 후에 이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꾸지람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너희가 보고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행한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오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갈릴리와 이 유대를 통해 이루고 이 행하는 모든 구원 역사들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다. 안 믿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죠. 41절에도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성경의 유대인들 하면 흔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들 중에 아마 그들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일반 대중들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수군거렸다는 말이죠. 수군거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공귀조의 뜻은 반항하다, 원망하다, 혹은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겠다고 지금 거부하고 외면하고 혹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들은 어떤 이들과 달리, 믿는 이들과 달리 이들은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그들의 마음의 방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방향, 무슨 말이지? 의지라는 거죠. 의지. 그들이 그런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5장 40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의 앞구절에는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읽잖아.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영생을 얻는 길인 나에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이다.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도록 해주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증거와 믿음, 무엇이 우선일까요? 증거를 보고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증거를 찾나요? 일반적이라면 증거를 보고 그 증거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정상이겠죠. 여기 이런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믿어야 되겠군. 이것이 정상이겠으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증거를 찾기 전에 이미 무언가를 믿었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찾고 부합하지 않는 증거는 외면하는 일,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는 증거가 믿음을 이끕니다. 그러나 마음의 편견이나 욕심이 자리 잡고 나면 믿음이 증거를 이끄는 일이 종종 벌어지죠. 여기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줘. 한 달에 50%씩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이 마비돼 버리죠. 그 수익만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그 수익을 실현할 꿈만 마음에 가득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투자가 정상적이고 엄청난 기회라는 증거만 계속 찾게 되죠. 그걸 소개해 주는 사람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요? 그 수익을 실현해야 되니까요. 반면 그 투자가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잊어버리려 하고 외면합니다. 그런 증거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도 다 무시해버려요. 그 결과 참 많은 불행한 일을 겪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투자 수익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 편견과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확히 증거를 보고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의 증거는 외면해버리죠. 무시해버리죠. 이런 일이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투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큰일이긴 하나 그저 돈을 잃는 것이겠으나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영생을 잃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다 아는데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갖 표적과 이적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출신 배경을 가졌다는 것이죠.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은 가버나움이죠. 갈릴리의 또 다른 동네 나사렛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촌동네 촌구석에서 이미 이 예수라는 젊은 랍비의 소문이 퍼지면서 나사렛의 목수집 출신이다 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겠나. 그런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건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라는 증거를 다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죠. 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역시 예수님의 출신이 보잘것없고 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말이죠. 이런 불신앙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은데 안 믿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신앙이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로마서 1장이 더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가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해가 따뜻하고 얼음이 차가운 것을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아기가 예쁘고 지네가 징그러운 것을 누가 책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느끼나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몇 번 비틀비틀하고는 걸어다니면서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송아지가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호랑이 소리를 들으면 송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도망치죠. 호랑이는 위험하다는 것을 누가 송아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디자이너가 없이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하고 영광스럽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그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자가 계신다는 그 직관을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지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전락합니까? 21절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짐승과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 마음이 병들었다, 타락했다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증거가 넘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로마서 28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왜 못 믿는가? 여기에 그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믿기가 싫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실은 마음속을 열어보면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도대체 왜 안 믿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하고 영생을 주신다 하는데 창조주이신 그분을 왜 믿고 싶지 않은 것인가? 무슨 엉덩이에 뿔이 났나? 믿고 싶지 않은 이유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에 드러나죠. 뱀이 하와를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가? 여기 그 답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못 되잖아요.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하잖아요.
그분을 높이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신의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와에게 뱀이 한 유혹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가 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뭐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까? 야, 네가 왜 고개를 숙여? 네가 왜 의지를 해? 네가 왜 순종을, 굴복을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이가 너한테 고개를 숙이게 해. 그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마. 자존심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야. 그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처럼 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네가 그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짓말이죠. 바로 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순간 신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목사님 저는 그런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데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네가 신이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야 자존심 있게 살아. 너는 아무한테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아무한테도 의지할 필요 없어. 아무한테도 굴복할 필요 없어. 아무도 너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 말은 너는 자존적인 존재야 이 뜻이죠. 자존적인 존재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만이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존하는 존재는 누구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존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이에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여기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창조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쉽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밥 먹고 소화시키고 살고 내일 일터에 나가서 다시 돈 버는 것부터 자녀를 키우고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대한 우산 아래서 부모님과 이웃과 이 사회와 공동체와 사람들과 곁에 옆집에 사는 사람과 이 타운에 함께 사는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귀의 말은 우리가 실제로 자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존할 수 없는 존재에게 자존할 수 있다는 거짓말, 환상에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환상에 속아서 우리는 자존심이 마치 나의 존재 이유인 양, 나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 누구에게도 나는 의지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굴복시키고 할 수 없어, 그런 비굴한 삶을 나는 살지 않아.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비굴하다고 부를 이가 누가 있습니까? 부하가 장군에게 충성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보는 이가 누가 있나요? 이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찌 비굴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존적이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한한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신이 신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 그리고 라멕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또 그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네, 라멕의 이야기를 묘사한 그 작가의 그림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합니까? 자신이 성을 쌓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이들은 복수하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죠. 오늘날 이 땅에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까? 더 많은 무기를, 적국보다 더 큰 폭탄을, 더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어내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무기 개발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쏟아부어야만 하는 세상. 끊임없이 위협을 느끼고 비행기를 타도 검색대를 한참을 통과해야 되고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의 가방을 뒤지면서 어디에 폭탄이 있는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비행기도 탈 수 없는 그런 세상. 늘 이 사회 안에 누가 테러를 일으킬 것인지, 누가 잠재적인 위협인지를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만들어 감시하고 찾아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래서 물통을 실은 차를 폭격해서 무고한 민간인도 희생시켜야만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 그들의 의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바벨탑을 지으려던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대신에 우리를 드러내자는 거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왜? 불안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자.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창조의 그 명령을 다시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자기들 나라를 세우려 하지만 예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엔 딱 두 가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요. 그 앞에 무릎 꿇는 종이 되는 비굴한 삶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 없음, 불신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믿도록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아는데 나사렛 출신 이 젊은이가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걸 어떻게 우리들은 믿으란 말인가? 믿지 못할 이유를 그들은 찾아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려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항의하지, 반항하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스스로 신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내게 와서 영생을 누리라, 부활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나의 뜻을 이루기를 포기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 왕국을 세우려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에게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의 굴복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웃의 마음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시험을 이기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가장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이 신이 되려 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왜 가정에서 불행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정에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아빠가 폭군이 되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폭군이 되고 그 왕국의 백성인 아이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종종 학대를 당하기까지 하죠. 인간이 왕이 되면 반드시 폭군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나라의 백성인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모두 행복합니다. 아빠가 왕이 되거나 엄마가 왕이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학대당하는 불행을 피할 수가 없죠. C.S. 루이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포위와 압박에 굴복하여 회심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도 하나님의 압박과 포위에 굴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포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압박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이 왕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높임 받으실 유일한 분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종인 것을, 백성인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신이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를 만나는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참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